누가 그런 걸 물어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독교는 주님이 계셔서 신에게 이렇게 따르는 종교고 불교는 스스로 나를 깨달아서 파라다이스에 가는 극락세계에 가는 그러한 게 있다. 그러니까 남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 자신을 깨닫느냐 주님에게 복종하느냐 주님과 종이 있어서 그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빠르다고. 우리는 나의 주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나의 주인을. 내 주인을 찾아서 바깥 경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경계가 진실한가 아닌가, 바깥에서 모두 들어오는 경계가 진실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의 업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비추어 나갈 때 본심에서 열애장식인 근본 마음의 부처님의 경계에서 비춰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업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살아요. 눈으로 비춰 들어올 때 내가 전생의 업, 귀로 들어올 때 전생의 업.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걸 전생의 업이 나를 결정하지 본래 마음인 청정세계인 열애장식의 세계인 근본 부처님이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업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튕겨 나가버려. 자꾸 업이 중간에 떡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본 청정심의 앞에 있어 자꾸 비쳐나가요.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뭐를 잔뜩 거머쥐고 놓지를 못하고 꽉 쥐고 있다면 꽉 쥐고 있어요. 놔버리면 되는데 본래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모든 게 뭐 강아지가 처음에 태어날 때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래 이름이 있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지어오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전부 지금의 지은 업 때문에 전부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형상이 크고 적은 게 있었어요?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과거의 업 때문에 전부 이름도 짓고 형상을 지어서 일체가 끊어져서 놔버리면 되는데 놓지 못하는 바람에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처음에 행사 가니까 절방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행자방에다가 아래 하자 마음 심자 하심이다 이래 써놨더라고. 하심이다 이래 써놨어요. 마음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하심해라 이거예요. 들지 말고. 또 옆에 어느 방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방아착해라. 놀방자 아래 하자 집착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업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놓는 거 반대는 착득이란 말이에요. 착득 거라고. 그러니까 쥐는 거, 꽉 쥐는 거. 그러니까 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놔버려라. 놔버리면 뭔가 본성이 드러나는데 놓지 못하면 꽉 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은 1월 보름이면은 이제 방생들 간다고 방생 3, 4순례 방생을 간다고 하는 게 1월 보름달 되면은 뭐 달맞이 방생을 간다고 막 신도님들이 차를 내절해서 막 가. 이게 이제 방아착인데 놀방자 이제 생명을 놔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방생인데. 근데 방생을 가가지고서 방생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고기만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방생인 줄 아는데 방생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산 생명을 살린다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상이 있어요? 생명 존중 사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보면 무슨 그 반려견이라고 해서 짐승들 많이 키우고 얼마나 이뻐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모든 생명을 어여삐 여기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이제 생명 존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 방생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뭐냐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생명 존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심이요. 자비심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끊임없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집에 가가지고 고양이든지 개든지 싸나오면 그 집 주인이 기르는 주인이 싸나온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방아차 가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놈의 기르는 개도 강아지도 순둥이가 돼가지고 편안해.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이 자비심이 전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생을 스님들이 왜 하느냐면 고기를 이렇게 방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뭔가 생명 존중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심을 어떻게 하든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방생하는 것보다는 나는 금년에 한 10,000마리 방생을 막 금방 사람이 이렇게 막 잡아서 회쳐먹는 그런 횟집에서 10,000마리를 이번에 구제하려고 그래. 10,000마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동해안에다 방생을 해주려는데 좋은 일인가 모르겠어. 아니 그거 그 좀 10,000마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금년에 내가 나 때문에 이제 생명을 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이다 이 말이에요. 방생이라는 의미는 생명을 존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지 나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유정 무정이 다 성불하여지이다. 뭐든지 이쁜 마음만 내면 돼. 이쁜 마음만 내면 돼. 어느 집에 가면 절에 가보면 이제 뭐라고 써놨느냐면 신발 벗는 데 가면 조고각하라고 써놨어요. 이 조고각하는 뭐냐면 비출 조자 돌아볼 고자 조고 비춰서 돌아보라 이거예요. 뭘 돌아보느냐면 신발 놓는 자리를 돌아보라. 각하 대통령을 각하는 다리 각자 아래 하자 각하 다리 밑을 보라 이거예요. 절에 가보면 스님들 공부하는 거 신발이 참 고무 신발이든 무슨 신발이든 똑바로 놓거든. 딱 들었으면 돌아서서 신발을 똑바로 놓는다 이거라. 어느 집에 가보면 신발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그 집이 질서가 없어요. 그 집에 똑바로 신발이 간칠히 정리되어 있으면 들어오던 도둑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집이 질서가 있다 이거라. 뭐든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여법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질서가 다 있어가지고 내가 왜 방생을 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잘 살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그냥 기도만 하고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방생의 의미가 뭔가 이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금년 방생은 생명 존중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심을 일으켜서 뭔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춘날이 돼가지고 특히 경상도 쪽보다는 서울 쪽에 보면 입춘기도 한다고 절에 신도들이 많이들 갑니다. 많이들 가는데 입춘기도 하러 간다 이거라. 그냥 스님이지만 왜 입춘기도 날 입춘기도를 하러 가나? 이 입춘기는 24절기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왜 입춘기도를 가나? 그랬더니 삼재기도 삼재 풀이하러 간다 이거라. 그럼 왜 절에서 이게 삼재라고 하는 건 명리학에서 뭐 삼살방이 대장군방이 육식갑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율의 12지간으로 해서 명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절에서 이게 삼재풀이를 왜 하는가? 궁금하다 이거라. 그 절에 와서 삼재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입춘날. 그래서 입춘기도 약간 내가 우리 법우들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춘기도라고 하지 말고 삼재기도라고 얘기를 해라. 그거를 입춘 시간에 딱 들어서 들삼재가 시작이 되니 삼재기도를 하기 위해서 입춘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기도한다. 이래야 맞는 거지. 자꾸 입춘기도 그러니까 절에 와서 입춘날 삼재기도하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왜 입춘기도는 날 해야 되는 건지 왜 삼재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 말은 입춘날 가는 이유는 삼재가 시간적으로 드는데 이거는 통계학입니다. 명확해요.
통계학을 그건 미신학 할 수는 없어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드는 걸 가만히 보면 만세력에 보면 만년 전, 2만 년 전, 10만 전에 있었던 그 기록이 1초를 안 틀려요. 금년에 정월달도 빨리 들고 초파일도 굉장히 빨리 들어.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윤달이 있어서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1초도 안 틀리니까, 1초도 안 틀리니까 얼마나 양력보다 명확한 것이 그게 음력이란 말이에요. 그 계산 60갑자에서 갑이 들면 60년 되면 이제 다시 자기 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명확히 맞춰놓은 거니까 그걸 통계학을 갖다가 미신이다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맞아. 60갑자 중에서 명리학에도 그건 뭐 저 별을 보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절여서 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방법을 명확히 기도만 해가지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이 그 어려운 우리 중생들에게 어려운 그 전생 인연과 안 좋은 시간에 그러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걸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팔만대정에 딱 하나의 경이 있다 이거라. 그게 뭐냐면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옛날에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스님도 계속 신도들이 오면은 능엄신주라라고 그랬거든. 계속 능엄신주라라고, 능엄경을 하라고. 그 능엄경은 해인사 승가대학의 한 교재로 들어가 있어요. 에? 교재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신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천수경도 보면 천수경의 핵심은 심요장구 대다란이요. 그 다음에 심요장구 대다란이 전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전천수라고 하고, 심요장구 대다란이 뒤에는 후천수라고 하는데, 심요장구 대다란이의 그 글을 보면은 한글로 안 돼 있어요. 한문으로 안 돼 있어요. 그건 범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쭉 범어로. 그 범어의 첫 자가 뭐냐면 옴이요. 옴. 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옴은 무슨 글자냐면 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받쳐요. 그 다음 밑에서 이렇게 글씨를 긋는데, 그 옴자라는 것은 영을, 제로를, 그러니까 우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주 공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첫음이 옴이다 이 말이에요. 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주만이 심요장구 대다란이고, 능엄경도 사실은 뭐냐면은 그 능엄경에 나오는 전 한 권의 책보다도 능엄신주가 능엄경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팔만대장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중생들이 어려움을 고통에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중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능엄신주다. 능엄신주를 지니거나 외우거나 할 것 같으면 난을 면할 수 있다. 부처님을 제일 오랫동안 모신 분이 누구 안한존자인데, 그 안한존자가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현재 고통스럽습니까? 본래 중생도 부처였다는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데 왜 나는 현재 중생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안한존자가 어디 갔다 오는데 어느 산모가 큰 난산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내가 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산모를 내가 구제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어디 가니까 어느 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날 그 구제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능엄경을 설하면서, 그 이제 그런 대화한 내용이 능엄경에 전에 나온 얘기와 후에 나온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록한 안한존자의 대화 내용이 그때 계속 내놓은 게 뭐냐면 신주가 능엄신주다 이거라. 삼재에 든 분들은 금년부터 3년 동안 삼재에 든 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팔만대중의 유일한 능엄신주를 집에서 아침에 꼭 한 번씩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 그거는 무슨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님의 강설이니까 그건 뭐 맞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걸 해결책을 내놓은 거니까, 입춘날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도하고 뭐 매사에 조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불교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내가 경험하고 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처님 법에는 삼재도 없고 부처님 법에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살방위방위도 없고 대장군방위도 없어요. 한반은 만불사에
집을 짓고 만불사가 참 위치적으로 좋아요. 영남불교의 중심이요. 부산에서도 1시간, 대구에서도 1시간, 전체 1시간이요. 터를 잡았는데 이 걸작이가 왜냐하면 평지는 전부 다 뭐 마을이 있고 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러니까 그 터를 못 잡고 30년 전에 이런 아주 협곡인데 아주 꼴짝이 이렇게 단양구인사처럼 꼴짝이요. 그리고 양쪽을 폭발을 해서 발파를 해서 메워놓으니까 이제 평지가 됐는데 해인사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희 은사 스님도 그렇고 스님들이 오셔서 뭐라 하냐 금년에 대장군방이가 이쪽고 삼설방이 이쪽고 어쩌고 하면서 화장실 하나도 지면 주인이 공사하던 스님이 병이 나고 큰일 난다 이거라 하지 마라 이거 나보고 절대 하지 마리. 근데 나는 뭔가 조금 뭐 나름 생각이 있어서 큰 스님한테 절대 아니요 소리를 그 자리에서 안 해. 안 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한다 소리도 안 해. 예 캐놔놓고 가시고 나면 부사. 자신이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견성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좌우와 이쪽과 저쪽을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신이 못 봐.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 해당되질 않아. 그 얘기가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도 그래서 그 산을 30년간을 발파하고 공사를 해서 지금 30만 평을 영남 중심에다 지금 부처님 가람을 지금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만불산에.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만도 일반 대중들한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저기 그 동두천 위에 올라가 보면 소요산이라고 하는 자제암이 있는데 공부할 때 가 있었어요. 그 원효대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누가 이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 거기가 보면 거기 와서 꼭 자살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공부하러 서울까지 왔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소유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그 바람 센 데를 올라가서 자제만 올라가면은 꼭 자살한 데가 그 눈에 띄는 거라. 그런 스님이 머리도 없는데 머리가 부축부축 서요. 겁이 나. 근데 그 절에 내가 살면서 딱 소임 맡은 게 뭐냐면 예불 해주고 아침 예불 해주고 도량석 해주고 이제 그러고 거 사는 소임을 하고 또 거기 살고 용돈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아이고 웬걸 아침에 도량석을 하려고 천수경을 치고 이렇게 돌고 내려면 또 번쩍 소리만 나면 아이고 스님이 돼가지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한데도 안 그래. 이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아래야식 있고 만화식 의식이 있잖아. 육식 칠식 팔식이 있잖아. 우리가 눈기 코 협은 전오식이고 그 다음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은 육식 칠식 팔식 아니요. 의식은 절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무의식하고 잠재의식에서 이러는데 뭐 나도 모르게 바람만 불면 놀랜다 이 말이라. 그래 어떻게 그 다음서부터는 살살 몸에 병이 들더라고. 병이 나. 그리고 마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묻고 의사한테 묻고 상대 보니까 그 장소를 뜨락하더라고요. 떠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님 암만 의식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래. 나오니까 이제 다시 살이 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자리가 있고 보지 않아야 될 건 안 봐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고 안 좋은 장면 자꾸 머리에 베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삼재를 무시할 건 아니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 깨달은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걸린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건 부처님의 진실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법성계 사상을 깨달아야 되고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해야 그 경계에 들어갈 법과 성이 두 상이 없고 제법은 부동에서 움직인 바가 없고 이름도 없고 형상에서 일체가 끊어지고 증득해야 알 바지 색즉 시공 공직 그거는 깨닫는 경계에서 얘기할 얘기고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중생들한테는 의식적으로 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다 이 말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뭐 귀신이 나오나 싶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려면 능엄경을 외우고 능엄 신주를 간단하게 몸에 지니거나 아니면은 또 말하자면은 외우거나 좀 삼재 든 분들은 그렇게 좀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정초기도를 간다고 그래. 정초기도
살림 기도를 간다고. 살림. 그럼 이 살림 기도가 뭔가? 해인사에서 있을 때 30년 무슨 살림하는 기도인가? 아니다. 산림 기도라고 그래. 몇 산자? 해인산이니까 가야산이니까 산림. 말하기가 좀 그래. 또 산림 기도, 산림 기도. 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 살림 기도라 하는데 이해가 좀 또 안 되고, 또 정초 기도라고 그러는데 정초 기도 그러면 1년 동안 평안을 기도하는 건가? 정초 기도라 하고 또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화엄 기도더란 말이야. 화엄, 우리 화엄경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이거든.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에 화엄경 진리가 다 들었어요. 대자라는 건 큰 대자고 이 방자라는 건 모서리 방자예요. 모방자. 왜 성도 방씨가 있잖아요. 모방자. 대, 큰 대자, 모서리 방자. 그 다음에 광이라는 건 왜 천을 뜰 때 이 폭광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매폭 할 때 폭광자, 광이란 말이에요. 광역시 할 때 광자예요.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면은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건가? 그게 오음자에서 나오는 동그라미요. 크다? 큰데 모서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동그란 거지. 목수가 절에 와서 나무를 갖다가 기둥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원을 만들어요. 동그라미를 만드는 어떻게 치냐? 처음에 팔각을 잡아. 처음에 사각을 잡더만. 처음에 톱을 가지고 사각을 네모를 딱 쳐. 동그란 나무를 막 삐뚤삐뚤한 나무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모서리를 쳐. 그럼 팔각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팔각에서 16각을 잡아. 그리고 거기서 대피지를, 큰 대피지라. 그래 동그라미가 나와. 모서리를 계속 사각, 팔각, 16각 이래 잡고 대피질 하니까 모서리를 계속 치니까 나중에는 동그라미 원이 되더라 이거라. 대짠 크기는 큰데 모서리가 없다 이거라. 그럼 뭐예요? 큰 둥근 거다. 큰 둥근 거다 이거라. 폭광으로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의 수명은 100살이라고 보면 저 천상에 가면 수천 세, 수만 세, 10만 세가 돼요. 우주 공간에 들어가 버리면 28천이 있잖아요. 그게 화엄경에 다 나온단 말이야. 화엄경은 두 가지 경이 있는데 하나는 개송이 있어요. 법성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은 약창계가 있어요. 약창계는 그러한 신들의 설명을 내놓은 거고 법성계는 진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창계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지신, 주가신, 주하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야차, 제대, 요왕, 건달바,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 온갖 천상과 신들이 다 나와.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약창계예요. 약찬계, 약해서 찬계란 말이 줄여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진리를 전부 다 축약해 놓은 게 뭐냐면은 그게 법성계란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법성계고 그 다음에 신들을 정리해 놓은 게 약창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엄경이라는 건 어떤 게? 아까 능엄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생 말씀하신 49년 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생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는 능엄신주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왜 그런지는 능엄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안한존자하고 대화한 내용에 다 수록이 돼 있고 후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삼재를 그래서 해결하시고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얘기를 수요법회 듣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이런 전국의 불자들도 이런 걸 다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느 누굴가 자꾸 묻는다 이 말이야.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초 살림 기도라고 하는데 대방광불 화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방광불. 대방광. 화엄경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게 우주를 설명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우주를 전 우주 법계를 설명해 놓은 게 법계를. 그러면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이라는 건 어떤 경계인가? 둥그렇다. 모서리가 없으니까 둥그렇다. 얼마나 크냐? 크다는 말 붙이기도 어렵다. 말 붙이기가 무명이야. 무상이야. 일체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큰지도 도저히 사량할 수가 없어. 우주 공간은.
그렇잖아요. 우주를 어떻게 사령할 수가 있어요. 대방 광하다 이 말이야. 넓다 이 말이야. 그 세계가 뭐냐? 부처님 세계다. 부처님의 세계다. 우주 공간이 부처님의 세계다. 그럼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말이야. 부처님 세계는. 그게 화엄이다. 근데 그 화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빛날 화자. 빛날 화자. 꽃 화자가 아니요. 빛나서 화려하다. 전부 존재한다는 얘기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생명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에서는. 유정, 무정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도 존재하고 생명 없는 것도 존재해.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어느 과일이나 난초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채소를 키우는데도 음악을 틀어주는 농부가 있더라고. 텔레비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틀어주냐? 베토벤을 틀고 뭣도 틀고 음악도 막 틀어. 어떤 집에는 또 트로트도 틀고 뭐. 그런데 왜 틀냐? 그러니까 이걸 틀어주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 무정이 다 성불하여 지이다. 화엄의 세계는 이 컵도 화엄이요. 생명이 있는 고기도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 다 생명이 있는 것이요. 이게 다 빛나서 존재한다. 고로 다 존재한다. 여기에서 방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로 존재한다. 거기서 신토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 그 기본 정신은 뭐야? 자비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비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비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엄이 존재한다. 엄이 존재한다. 엄화엄자예요.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존재가 고로 존재하는 것이 다 엄이 존재하는 거예요. 놔두고 저건 저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저건 그대로 자비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불교적인 유명한 얘기가 동사섭이요. 같을 동자 일사자 섭팔세 섭이란 말 동사섭이요.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대로 자비심을 내주고 고양이한테는 고양이대로 자비심을 내고 강아지한테는 강아지대로 자비심을 내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큰 사람은 큰 사람 적은 그대로 상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체육을 잡으면 체육하는데 저 사람 노래를 잡으면 그 맞춰서 이게 부자예요. 모든 걸 놔버리는 나를 지키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유명한 화엄경의 얘기가 불수자성 수행성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키지 마라 이거 불수. 지킬 수자 아니 불자 지키지 마라 이거예요. 뭐를 불수자성 나를 지키지 마라 이거예요. 동사습이라는 건. 수연성이라 따를 수자 인연연자 인연에 따라서 무슨 인연에 물컵이면 물을 마시면 이 인연에 물을 마시면 되고 여기다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상대는 어떤 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방아착이요. 그게 방생이란 말이요. 방아착 놔버려라 이거라. 놔버리고 나를 놔버리고 불수자성 뭐라고요? 수연성이란 나를 놔버리고 상대에 맞춰서 동사섭해라 이게 화엄이요. 화엄이라는 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놔버려라. 놔버린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거지로 살 거냐 내가 부자로 살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놔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롭고 당당하다 이거예요. 자신감 있고. 왜 우리가 맨날 거지 같은 마음을 내고 누구한테 자꾸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내가 전생의 인연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인연 있는 누구 형제가 나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베풀어 줄 뿐 뭘 바라는 순간 나한테 그래요. 어떤 신도가 와서 스님 내가 1000가지를 해도 상대한테 한 가지만 받으면 내 이런 원한 섭섭한 마음이 없겠는데 한 가지를 안 합니다.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놔버려야 돼. 그냥 웃고 말아야지. 그거를 웃고 말아야지. 에? 그냥 내가 그냥 당하는 모든 거에 항상 무엇을 해줄 건지만 거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해줄 건지만 나이가 금방 눈 깜짝할 새에 40, 50, 60, 70, 80 또 사그라지고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또 가고
또 휙 지나가서 그냥 어린아이가 커서 또 금방 늙은이가 되고 또 가버리고, 뭘 그걸 그렇게 집착하고 그냥 평생을 뭐한테 누구한테 뭐 바라는 마음을 가서 살 끼냐. 금년의 화두를 방아착해라. 방아착해라. 모든 존재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인정하는 게 화엄이에요. 엄이 존재하는 겁니다. 분수껏 엄해야 돼요. 분수는 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수라는 건 사람 인변에 칼을 쓰듯이 그 집에 신발이 똑바로 나져 있으면 그거 더 이상 그 집에 가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정확하게 사는 집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이 사는 버부가 뭐 스님 그렇게 살려면 눈 절대 감으면 안 되겠네. 열심히 뜨고 살아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열심히 뜨고 살아라. 보는 대로 똑바로 갖다 놓고 보는 대로 치우고 보는 대로 정리하면 모든 자기 생각이 내가 왜 삼재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림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하는 행위를 명확히 알고 해야지. 적당하게 생각하면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화엄의 경계는 대방광불 화엄이란 말이에요. 화엄은 존재하는 것이요.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이 인연 따라서 동사섭해서 모든 것을 내가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해줄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 마음이 평화가 오고 행복해진다 이거라. 에? 그게 바로 부처님의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화엄이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성계가 있고 하나는 의상조사의 법성계, 하나는 약창계가 있다 이거라. 그럼 약창계는 모든 신들을 전부 다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살림기도 때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약창계를 열심히, 그래서 화엄 성중 기도를 해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살림기도든 정초기도든 간에 그걸 취약해서 화엄 성중. 그러면 화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거에 기도하니까 이제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든 상대를 인정해라, 인정하지 마라. 인정하는 것이 화엄 기도란 말이야. 모든 화엄의 성중에게 인정하라 이 말, 동사섭해라 이 말이요.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전생에 내 무슨 업이 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한테 무슨 문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줄 건지를 생각을 하고 원수 같은 마음을 놔버려라 이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놔버려. 새는 모든 화엄 성중께, 어떤 성중? 나하고 제일 가까운 반려자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면 또 멀더라도 나하고 만나는 요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화엄 성중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 성중의 기도는 귀신이 보고 있어요. 귀신이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스님이, 도반 스님이 저 경남에 사는데 모절이요, 무슨 남산데 진영에 나보고 계속 도를 내는데 도를 좀 확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남한테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얘기도 없는, 경남도에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냐? 삼량진에서 넘어오는데 물구멍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산모랭이 모래 돌다 보니까 올라가는 차가 절은 밑에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우에서 백 돌아오면서 안 보이니까 오토바이도 쳐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사람도 죽고 그런다 이게요. 그걸 확장을 해야 좀 보이도록 넓혀든. 근데 그게 예산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을 내가 거부를 모른다 하고 마음을 안,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은요 절대 마음이더라고. 안 된다는 건 참 마음이 안 동해서 마음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을 해봐. 사랑을 하면은 담도 넘는다니까. 안 되는 게 담장을 쳐놔도 넘어. 사랑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옛날에 저 텔레비 보니까 어디 중국의 어디 시골에 보니까 창문 넘어가 가지고 업어와야 자기 색시가 되더만. 창문도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스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 성주사 주심하고 어디 창녕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바깥에 이래 보니까 스님이 화장실을 갔는데 나도 화장실 볼 일을 보니까 신발이 막 식당에 어지러져 화장실에. 그 스님은 날 못 봤지요. 근데 신발을 다 남이 집 화장실에 똑바로 놓고 저 맨 끝에 있는 어지러운 신발 딱 신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딱 그 순간 보는 순간 이 스님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 도로 내드려야 되겠구나. 알지, 그 마음이 도한 거지. 담장을 넘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아는데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만 도로를 40억 불사를 해냈네. 그래서 절 도로를 확 뚫어버렸단 말이야. 마침 도지사도 알고 그저 지역 청장님도 알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부탁을 했지. 그러니까 신이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는 행위를 절대로 남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비스러운 사람 같으면 얘기만 해도 신이 도와. 새해는 화엄성중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반려자에게 친하기도 해야 되지만 약창계를 새해는 기해년 새해는 새해 들자마자 약창계를 열심히 하루에 3독씩 하든 한 독씩 하든 아니면 요즘은 녹음을 해서 귀에다 듣든 열심히 약창계를 아주 잘 애우고 심려장구 대다라는 열심히 하는. 왜냐하면 정초 때 이 화엄성중 기도 약창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 손이 천개가 뭐예요? 눈이 천개라는 건 의미로 이해한 거고 수없이 많은 눈과 그런 이름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천수천안 눈으로 보고 손을 천개로 갖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고통을 들어준다 이거라. 또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라.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 누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그러니까 심려장구 삼재든 분들은 열심히 능엄신주를 하고 정처 들면서 그 긴 거 아니에요. 심려장구 바쁠 땐 심려장구 대다라니만 하시라고. 근데 그 앞에 천수경 앞자리에 정구업전환하고 오박내에 아니 계신 진원 그거는 하고 하시라고. 그게 뭐냐면 천수경 앞에 정구업진은 뭐예요?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이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에 아니 계신은 뭐예요? 오방 동서남북 중앙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원. 그래놓고 심려장구 대다 계속 읽으라 이 말이요. 능엄신주하고 요즘은 인터넷 좋아서 치면 나오니까 능엄신주가 뭔지 나오고 요즘 휴대폰에도 나오고 치면 나오니까 약창계도 치면 나오는데 어려워요. 그 연불도 나오고 다 동영상 틀면 다 나와. 그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틀면 그냥 줄줄줄 그냥 다니면 시간 나면 차에 버스 타고 다니면 타고 듣고 자꾸 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외우고 그러니까 정초에 참 그렇게 하면서 약창계를 들으면 주지신, 주가신, 주하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온갖 신들을 화엄경에 나오는 신을 추격하게 하는 거니까 외우고 내 주위에 반려자들에게 어떻게 당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동사섭으로 잘하고 그러면 정초기도가 될 것이다 이거라. 그게 정초기도예요. 그게 화엄기도다 이 말이에요. 화엄신중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당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나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가면 신장 탱화가 있거든. 절에 들어가면 또 사천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천왕과 이렇게 다 호법을 자기를 지켜준다. 뭘 지켜주지? 도로도 내고 건강도 생기고 다 생긴다 이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대방광불 화음을 하시라. 화음을 하시라. 그리고 열심히 경을 외우면 반드시 복이 오고 내가 깨달음이 온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름 되면 달맞이 방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심과 생명 존중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런 생명 존중과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럼 자비심에 일어나는 원동력이 뭔가 이 말이에요. 사람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안이비설신 눈기 코혀로 들어오는 대로 마음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육신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새해가 돼야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불산에 그 8만 대장경이 목판이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그걸 이제 동국역경원에서 해설을 해가지고 한글판이 나온단 말이지. 그것도 이해를 못해. 요즘은 얼마나 빠른 세상이 돼서 그 만불산에 나는 서원 세운 게 있어. 그 기필코 해놓는데 말하자면 유식이나 유식론이나 기실론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를 시설물로 난 해놓고 싶다. 시설물로 들어갔다 나오면 견성하도록. 들어갔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가면 센스가 있어가지고 떡 들어가면 큰 문이 엉 하고 열리면 안에서 안개가 싹 올라오고. 아니 꿈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꿔야 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30년 전부터 내가 생각을 하고 오늘날 만불산을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이제 반 이상 한 거예요. 난 반 이상이 뭐예요? 70, 80% 해놓은 거예요. 그걸 30년 전부터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니까 중생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음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생심이 나오니까 중생심에는 까만 마음, 하얀 마음이 있다. 까만 마음은 성선설이고 이게 뭐 까만 마음은 성악설이고 하얀 마음은 성선설이다. 그래 여기는 중생심이고 여기는 이제 진여심이고 나쁜 마음은 망상심이다. 그 진여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고, 이쪽으로 망상심 들어가면 어떻고. 들어가니까 눈을 크게 만드는 거야. 눈을 만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눈으로 들어가. 예를 들어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눈으로 들어가니까 본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칠식, 팔식의 의식, 무의식 경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업이라는 놈이 너 왜 들어와? 하고 딱 막 기억된 바대로 눈이 기억된 바대로 반사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나가면서 지만 나가면 좋은데 행동을 해버려. 자기가 기억된 대로 남이 너 욕했지? 너 나쁜 사람이지? 기억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바로 그냥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업이 행동하는 거예요? 업이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업만 없애면 되는데 그 업을 없애는 것이 이거다. 백겁적집제. 100겁 동안 쌓은 죄업. 1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무수한 세월이잖아요. 무수한 세월. 그걸 100겁 동안 쌓은 100겁 쌓아 모은 죄업이 일념 한 생각에 일념에 몰록 탕감을 시켜서 일념 돈탕감. 여하 분고쳐 남음이 없이 여하 마른 불을 확 태우듯이 여하 분고초 풀을 태우듯이 멸진무여여 남음이 없어라. 멸해서 다 해서 멸해서 다 멸진 무여여 남음이 없어라. 그래서 그 업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업이 있으니까 업이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업에서 부닥쳐서. 그럼 요 죄업은 있는가 없는가? 뭐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없단 말이에요. 지 생각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드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성계 사상과 부처님의 진리를 반야의 사상과 금강의 사상과 깨달음의 사상을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못하고 깨달으면 뭐가 보이더라도 진실하게 보이고 업이 보이는 게 업은 도둑놈이거든. 그러니까 눈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들어가 업이라는 게 딱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있죠. 중국에 가면 왜 손오공이하고 중국 갔다 온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인데 그 스님이 갔다 와서 강의를 한 게 60가지 얘기한 거예요. 아레아식 마나스식까지 얘기한 거예요. 60, 70, 80까지. 근데 여기 신라 스님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그 80 안에도 우리는 열애장식이라는 게 있다. 모든 이름이 떠난 경기가 있다. 그건 뭐가 가느냐면 절집에 가보면 왜 시무도라고 써놓은 거 봤어요? 시무도. 찾을 심자 소우자. 왜 마음을 소로 비교하잖아요. 마음 찾으러 가보니까 소 찾으러 줄을 들었어. 우리가 마음을 찾아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소가 엉덩이가 있거든. 찾았어. 다 찾으니까 꺼먹거든. 그걸 또 훈련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반쯤 허옇거든. 또 들어가니까 하얗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목동이 또 풀피를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내 마음 쓴단 말이야. 더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 혼자만. 나중에 보니까 자연도 없어져 버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론상. 그 시모도의 10가지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계를 깨닫고 보면 참으로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 진짜 마음이 편안한 경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걸 깨닫게 해서 아주 들어가 보면 이론상도 없어. 나중에 가면 그냥 뭐가냐 하면은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울 자리가 없어. 무명무상 절일차게 돼.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어. 말 붙일 자리가 없어. 어디 부처님이라 할 수 있어. 진여라 할 수 있어. 부처님 뭐라 할 수 있어요. 세울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 말이 떨어진 자리. 그게 열애장식 마지막에 구식 경계. 부처님의 경계다 이거라.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나가는 법을 어쨌든 열심히 혼자서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서 사는 법을 더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더불어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되 무조건 해줄 뿐, 동사섭 할 뿐, 불수자성, 수연성 할 뿐, 화음 대방광불, 화엄경 할 뿐, 우리가 열심히 살되 무소의 불조 혼자서 열심히 행복하게 속으로 부처님의 참부를 할 수 있도록 노래 불러가며 항상 얼굴에 기쁜 마음을 가져가며 남한테 베풀어가며 열심히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불산에다가 해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눈으로 들어갔다 한번 나오고 귀 하나 만들어 귀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업이 그럼 귀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업이라는 게 나오고 백업종한 지은 업이 나오고 툭 튕겨서 또 나오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향이 오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코로 냄새 아니 비 또 그렇게 업이 딱 맞고 코로 들어오는 냄새 맡으면 입으로 들어온다 이거라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느낀다 이거라 딱 맞고 그 5가지로 들어오는 오간으로 들어오는 걸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참 이것이 우리가 업이도덕론이다. 백겁적집제 일념돈 당감 여하분거처 멸질무예여.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행복의 나라로 가자. 이런 걸 만불산에다가 탁 만들어서 법성계도 만들고 반야신경도 만들고 능응경도 만들고 그런 시설 하나씩 이제 근데 만들려니까 하나 만드는데 대략 50억에서 한 100억은 들어야 돼요. 시설을 이왕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뭐 쪼잡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이어폰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로 듣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로 듣고 또 뭐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런 거 다 이어폰 듣잖아요. 그럼 세계인들을 다 성불하게 하잖아. 그게 만불산이 이제 성불하는 도량이 된다 이거라. 이게 새로운 앞으로의 우리 불교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목판 가지고는 안 돼. 한글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런 게 방생이에요. 방생이 뭐냐? 방생은 생명종중과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심.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방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이런 거를 의식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건가?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좋은 기도와 좋은 행복한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